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열심히만 하면 인생이 풀릴 거라는 기대.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지요. 마치 물 한 모금 남지 않은 사막길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리는 것처럼요.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관계를 지켜야 하고, 마음은 늘 더 해야 한다에 쫓깁니다. 그런데 더 해도 허전하고, 더 달려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에 누웠는데도 머릿속 계산이 멈추지 않는 날, 여러분도 있지요? 오늘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이삭을 통해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 세 사람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이 다듬어지고 씨름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인물은 그 가운데 이삭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이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출발이 있고 누림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첫걸음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고집을 내려놓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삭의 자리를 건너뜁니다. 출발은 했는데 누림이 없고 훈련은 받는데 안식이 없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도 살아 움직입니다. 이삭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누림으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마음은 마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적힌 두 단어가 선명합니다. 축복과 은혜. 축복은 우리의 생존을 돕는 선물입니다. 건강, 일, 자녀, 먹고 사는 문제 같은 현실을 붙드는 손이지요. 그래서 축복이 오면 우리는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더 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존은 오늘을 버티게 하지만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당장은 편해지지만 목적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도 있죠. 반대로 은혜가 목적을 붙들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지만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된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만 붙잡고 달리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길이 선명해집니다. 축복은 손에 쥐게 하지만 은혜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첫 번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출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어 있지요. 조카 롯을 통해 후계를 세우려는 관심, 엘리에셀을 통해 인간적 제한을 세우는 계산, 이스마엘처럼 인간적 힘으로 낳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안하면 사람을 붙잡고 숫자를 붙잡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할례, 곧 육을 잘라내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십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다 했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오듯 약속의 자녀는 육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서게 됩니다. 은혜의 출발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내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 흐름은 기업, 곧 풍요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상의 방식은 지그재그입니다. 땀 흘리고 밀치고 빼앗고 또 불안해하며 달립니다. 그래서 잠깐 이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방식은 다릅니다. 정복하지 않고 차지합니다.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내가 다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믿음으로 길을 갑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더 열심히 해야 복받는다로만 해석하지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는 먼저 화평입니다. 여기서 칭의라는 말이 나오지요. 칭의는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 빚이 탕감된 것과 같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마음이 먼저 숨을 쉽니다. 그 숨이 은혜의 누림입니다.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화평이 깔리는 것, 불필요한 전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상속입니다.
이삭은 단지 복을 받은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자입니다. 화면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오듯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오듯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자녀가 받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서면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넘어져도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자녀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약속이 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흐름은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을 떠올려 보세요. 이삭은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묵묵히 결박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은혜에 젖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반응입니다. 성화는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 공기를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옛 습관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차오르는 과정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듯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거창한 결단만이 아니라 오늘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선택, 한 번 더 참아주는 선택, 정직하게 처리하는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흐름은 안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의 우물이 막히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 르호봇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아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당장 이겨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오듯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안식은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내 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다투지 않았는데 길이 넓어지는 경험, 그게 은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어떤 물러섬은 오히려 인생을 넓힙니다. 이제 이 흐름을 붙잡고 계속 가보죠. 성도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듯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승리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주신 승리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리듬입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정리된 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과 새 사람의 위치, 이삭은 은혜와 새 생명의 성품, 야곱은 옛사람의 처리와 징계, 요셉은 구원의 완성과 통치로 이어집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게 하려고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도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은혜 없는 훈련은 자책이 되고 은혜 위의 훈련은 성장입니다. 그러니 헛된 노력에 매여 자기를 갉아먹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한다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를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그치기보다 넓히시려고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듯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결국 은혜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을 떠올립니다. 싸우지 않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넓혀주셨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넓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쥐고 있던 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넓히시는 길을 기대하십시오. 그 넓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숨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